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같이 찬양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찬양아.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아.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 같이 주간 합심 도구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여, 몽골 안대인 선교사님이 MIU 교수 사역과 중국 소수민족 성경 번역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 주여, 참빛 미디어 센터가 캠퍼스 방송 선교의 선교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인테리어를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주여, 코로나 감염병에서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은주 사모님이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했던 지난 몇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참빛도암 교회 가족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 우왕좌왕했던 시간들을 경험했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해지는 시간들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말씀을 되새기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깊이 성찰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라는 일상의 고민 앞에서 그것이 단지 나의 생존의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기꺼이 함께 고민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3, 40, 5, 60세대의 합류와 청년, 청소년 세대들 또한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찬양 인도자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영역을 넓히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주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순종하는 견고한 믿음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배움의 열망을 주시고 또한 마땅히 가르쳐야 할 자들은 가르침의 열망을 주셔서 제자 훈련의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연히 목사님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주일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영역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집중하여 성령이 이 시간을 주관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같이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영성길 클래스, 영클래스 9주 바이블 스터디 지난 약 한 2달 반 정도 진행했었는데 토요일 모임과 주일 모임 진행했었습니다. 이 교재 처음으로 만들고 제가 전체를 한번 다시 몇 번 이제 훑어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토요일 모임과 주일 모임 또는 이제 주중 모임 이래서 세 팀을 한 명에서 3명까지 한 팀당 제가 직접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 관심 있는 분들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 같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이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배우신 분들은요 주변에 9번의 만남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같이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했던 대로 우리 몽골 안대인 선교사님 위해서 또 이제 히로키 선교사님과 또 강바나바 조다비다 선교사님 우리가 또 세 분의 선교사님 또 서정은 오키나와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선교사님 가정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또 좀 더 구체적인 재정 후원을 조금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삶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잠자는 불면증 환자에게
약을 정기적으로 주며 섬겼던 한 간호사의 직업 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면증 환자가 오랜만에 밤잠을 달콤히 자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간호사가 환자에게 와서 네, 환자님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자,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곤히 잠든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제를 주고 깨웠다는 위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의료진들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인데요. 오늘 이 짧은 위트에서 이 공감에 관한 이야기를 전 여러분께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약 먹을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그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이해하고 그래서 적절히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야 그냥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함께함.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정말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인지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누군가의 삶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것. 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때로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 좀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좀 서 있어 주려고 하고 또는 가슴 아파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 시대가 이 공감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또 공감이 더욱더 창궐해서 누군가를 돕고 격려하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공감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위험함이 있을 수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공감을 내가 동의하는 순간에 그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이 왜곡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야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죠. 심지어는 위험한 집단이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히틀러, 이 나치당이 처음에는 1, 2% 지지받았는데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에 우등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전 세계 지도자 그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히틀러의 호소에 전 독일이 불과 몇 년 뒤에는요 90% 이상의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열등한 민족인 유대인을 말살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들을 말살하죠. 소위 말하는 유대인 말살 정책이 게르만 민족에게는 정당화됐습니다. 한 민족이 이 집단 기만이 국가적 기만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전 세계 시대적인 아픔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을 일으킨 한 나라, 이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당연히 진행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전쟁을 방조했던 또 상대방 국가의 지도자의 무책임함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겠죠. 전쟁을 통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는 것에 대한 사전의 방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필요한 것이죠. 계속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히 막아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마 서로의 교회들은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러시아 편입니까? 우크라이나 편입니까? 하나님은 왼쪽 편입니까? 오른쪽 편입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해야 될까요? 답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죠.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너는 왼쪽 파냐, 오른쪽 파냐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천박하고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옳은 길로 속하는 것이 예수 있는 사람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소위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삶에 적응하는 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파가 옳다, 너네 파가 옳다라고 치열한 싸움을 할 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첫 번째 등장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리고 그것을 공인된 시간을 거치고 나서 첫 번째 메시지했던 소위 산상수훈 부흥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5장은 소위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첫 번째 사역 메시지를 나는 메시아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메시아 고백, 메시아 선포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메시아. 그리고 5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자, 그 5장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20절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공인된 고백을 하게 하고, 2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비로소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메시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30세 되셔서 아주 따끈하게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또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메시지를 첫 번째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전체 내용은요, 하나하나 내용들이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규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요,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서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게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그런데 그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지킨다 못 지킨다의 기준을 삼고요, 못 지키면 거기에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징계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그 소위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국가가 1년에 한 번씩 한 분 한 분들에게 포상을 주시나요? 신호등이 초록색 보일 때 잘 지키면, 지키는 우리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국가에서 1인당 10,000원씩 혹시 보상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범죄금 30,000원에 징계금 물어요. 이게 법의 기능입니다. 소위 율법의 기능이죠. 이 율법은요, 우리를 좀 주눅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어떤 약속이 있죠. 참 신비하게 전 세계 교회가 보면 주일 11시에 예배를 해요. 어느 나라든 거의 유사하게. 어떤 교회는 10시 57분에 예배하는 것을 또 제가 왜 10시 57분일까?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이렇게 3시 5분에 이렇게 해서 왜 그럴까? 나중에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우리가 꼭 율법처럼 11시에 예배할 필요성이 뭐가 있나? 그래서 좀 성도님들과 합의를 해서 우리는 10시 57분, 3시 5분에 참 쉽지는 않다. 시계마다 다를 텐데. 그래서 근데 의도를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11시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벌 받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나 법의 기능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등장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자,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진짜 주인으로 메시아, 내가 왔다라고 설명하면서 진짜 주인이 왔으니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의 선조들, 이스라엘 선조들은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와야 되겠다 하면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2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2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표징, 즉 기준은 무엇일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산상수훈을 아마 따랐던 당시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산상에서 예수님 위에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표징은, 드러나는 표현은 무엇일까? 즉 무엇으로 구분되는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10계명의 6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또 4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5계명? 내 부모를 이 가정에 관한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는 먼저 가정에서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와 더불어 이제 내 이웃과 첫 번째 관계에 맺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요. 굉장히 좀 아주 거친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니?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엔 여러 가지 정황,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해하는 모든 행동 자체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웃과 관계할 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첫 번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야.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가. 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것을 다시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찰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으로 오늘 6계명, 즉 살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21절에서 읽었던 26절까지의 중요한 테마 메시지입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구약 성경 율법을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소위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죠. 율법엔 만약에 눈 하나를 치면 똑같이 눈 하나를 치고, 팔을 위에 하면 똑같이, 남의 걸 훔치면 똑같이가 아니라 4배 이상 갚아줘야 되고 하는 응징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율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첫 번째 관계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즉 피해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율법을 등장시키는 것이에요. 21절에 율법, 옛사람은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다른 성도, 다른 가족들을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율법을 핑계로 이거 방자하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것이에요? 22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는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 나가라 하는 자가 말 그대로요, 그 당시 썼던 헬라어예요. 라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직설하면 무가치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머리가 빈 그런, 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영어로 표현 NIV 성경에는 you fool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그런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까요? 라카라 하는 자, 형제를, 그것도 형제입니다. 우리 이웃, 영적인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데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형제를 라카라 하는 사람들, 즉 언어에 대한 것이에요. 왜 무가치하다, 머리가 비었다, 미련한 놈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런 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보편적으로 썼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어에 대한 첫 번째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지금 동등됨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쓰는 크고 작은 욕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나라든 간에 대부분의 욕은요, 동물과 비슷해요. 사람을 격화시켜서 동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번 제가 감염되어 보니까 헛뼈들이 느꼈던 게 정말 사랑하면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저를 이렇게 신방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문 앞에서 문을 닫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네, 저 괜찮아요. 위무품을 갖고 왔는데요 하면서 네, 그 앞에 문 앞에 두시고요. 그러면서 한 10분을 대화하는 거예요. 문 안에서. 장벽이 있지만 장벽을 뚫고 우리가 사랑이 서로 관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손을 맞추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문 앞에 손 대고요. 손 대고 주님, 우리 또 이분과 함께 저는 그분을 위해서도 목사님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왔는데 참 재미있는 광경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우리의 사랑을 막지 못하는구나. 한 가지와 더불어서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누군가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이유를 들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경멸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바보야. 너 왜 그런 것도 못 지켜 하면서 격하게. 그들이 오직 기준이 법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법을 다 지키나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람 자체도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계는, 사람의 사랑은요, 접촉에 시작이 돼요. 친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안과 의사 픽포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자기가 2,000명의 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논문 속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환자도 눈 수술하면서 이 부분 마취를 하는데요. 이분들의 손을 이 의사가 잡아준 거예요. 자, 제가 환자를 위해서 자기 옆에 안전하게 잘 수술하고 있다고 해서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을 잡아줬는데요. 이분들이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손을 잡아주면 느끼는 통증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서 야, 접촉은 회복의 능력 또 치유의 능력이 더 월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또 격려할 때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또 허깅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스킨십은 굉장히 하나님의 천연적인 치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스킨십을 하기 요새 어렵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스킨십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스킨십 접촉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 영적인 소통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최고의 응답을 끌어내는 공감 능력인 것이죠. 저도 이 치과 치료를 종종 가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은 어금니에 어떤 부분을 어떤 기계로 이렇게 할 텐데 약간 아플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 곧 몇 분 이내 끝나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네,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준비가 되는 것이죠. 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프면 좀 참지 뭘 그런 거 못 참아요. 아, 이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참 배울 게 있구나. 여러분, 성도된 사랑의 첫 번째 증표는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먼저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라카라고 하는 말, 그 당시 아마 유대인들 당시로 돌아가면 이게 굉장히 과격한 아주 천박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말로 실수했다면 속히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그냥 두면 욕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거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생겨요, 마음에? 아무 얘기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요. 한국에 오신 외국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대부분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응이 나오죠. 아, 그렇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되는 한 분 한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시 된 상황 자체에서도 격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책망할 때 아주 정중한 책망, 또 그때 서로 또 받아들이고 격려할 때 풍성한 사랑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됨의 두 번째 증표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단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즉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하모니를 이루라.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자, 이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혹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과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배는 우리의 관계를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행위잖아요. 그 영적인 행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과 함께 무엇하라? 화목하라. 화해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전제가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던 거죠. 관계가 어떤 깨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깝게 만나는 편한 영적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죠. 익숙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이 가장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혹시 양복 입고 정장 차림으로 주무시는 분 계세요? 주무실 때 이제 잠자야 되니 넥타이 메고 주무시는 분 없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장해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러지 않죠. 그만큼 편안한 사람들이지만
편안한 사람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분들 가족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아니 자주 편안한 사람들을 막대한 경우가 있죠.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어제도 우리 아시는 집사님하고 밤에 잠깐 뭔가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그분이 통화하시면 잠깐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득 집사님 혹시 설거지 하세요? 그러니까 네, 설거지 하는 중이라고. 아, 토요일 저녁이 그 집사님이 설거지하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그래서 부인은 일주일 동안 설거지 안 하신대, 한 번도. 그래서 몰아서 해주시고 그래서 아, 설거지 하시는 집사님을 격려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어떠시냐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빨리 화제를 돌렸죠. 저는 잘 먹습니다 대신에.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죠. 왜냐하면 섬기는 거예요, 부인을.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하대.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낙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편함이 지나치면요, 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 자녀나 부모나 누구에게 가장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예, 가족들에게요. 심지어는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막 거친 얘기를 해도 에이 뭐 저런 사람이 있었고 지나가지 그거 갖고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처받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들도 서로 어떻게 가장 큰 격려받을 수 있지만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 구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와 용서해 주세요. 두 마디씩. 지금 죄를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한번 서로 이 자리에 앞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네. 무슨 죄 저질렀어요? 얘기해 주세요. 예, 묻지 마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어떻게 하라? 여러분, 나를 고발하는, 이건 율법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사장이나 율법자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나를 어렵게 했어요 라고 얘기했겠죠. 먼저 어떻게 하라? 사과라는 거예요. 사과라는 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인정하지 않아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툼의 원인이 되고 더 큰 불화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경찰관과 어떤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 공무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법이 시민을 보호해 주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은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가해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못 도와드리고 가해자가 더 큰 애매한 이유 없는 더 큰 징계를 주지 않게 법이 존재한다. 아니, 법이 그러면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안타깝게도 지금 법은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녹취하고 카메라 증거 보조 남기세요. 그래서 문제 상담하러 갔다가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아주 코칭을 받고 왔어요. 법 기능의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당시 율법도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격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현대 법의 기능과 유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가 세상 법으로 통제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에 가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의 첫 번째는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용서 구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먼저 용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용서하라고 하는 전제는
상대방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70번씩 몇 번요? 490번 횟수로 따지면 완전히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요청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정당하고 지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대표적인 모델을 보였잖아요. 억울할 때 자기가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탄원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모든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성도의 관계는 우리 어떠해야 될까요? 이것은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관찰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아, 교회는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세상의 법은 자기 이익을 다투는 거예요. 세상이 법정에 가는 순간에 내 이익에 관계된 것이죠. 그 법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증거 따라 보는 것이고 누구에게 이익이나 피해가 되면 의도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해자가 법으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사랑으로 유익을 주는 공동체. 이건 이익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집단이에요? 영적인 이익 집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갖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월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세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혹 누군가에게 돈을 꿨는데 이건 재정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 푼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 원어로 보면요. 여기서 고드란트라고 나와요. 여기 한글에서는 한 푼이라고 나왔는데 고드란트라는 말이 당시 로마 시대 최소 화폐 단위예요. 지금으로 보니까 한 300원 정도. 혹시 누군가에게 300원이라도 꿨는데 내가 갚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다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할 때 화해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미안해. 내가 돈을 못 갚았어. 라는 것 고백과 더불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배상하라는 거예요. 말만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요.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갚음을 갖지 말라고 안갚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탄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원통함, 원망함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됨의 두 번째 증표는요. 함께 화목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일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나머지 7절부터 마태복음 끝까지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천국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화목을 지키는 것은 가장 우선된 관계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성도 가운데 농담이라도 거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사단에게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식에 욕을 해도 괜찮아요. 예, 그 나쁜 놈, 이놈, 저놈, 사탄 물러가라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 관계를 더불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 형성에 기준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기준은 무엇이에요?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삼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오늘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를 공감해야 되는지 이 공감이라는 말을 오늘 바로 용서와 화목이라는 말로 또 사랑이라는 말로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누군가에 혹시 어려움을 줬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예. 혹시 여러분 사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사과를 잘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과는 애플이 아닙니다. 이 맥거러프 박사라는 오하이오 대학 연구팀이 지난 2016년에 755명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좀 이 당시
논문을 쓰고 있어서 이걸 유심히 봤는데요. 이때 755명의 대상으로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신입 사원과 인터뷰를 하게 하고, 자, 이전 직장에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실험 대상자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입사원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당신이 이런 있었는지 알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은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라고 추궁하듯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대방의 신입 사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거 데이터를 낸 거죠. 그러면서 효과적인 사과문, 그때 당시에 정말 사과를 했는가, 또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놓고 보면서 효과적인 사과문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사과할 때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후회 표현을,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가, 왜 일이 어렵게 됐는가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책임을 이렇게 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방지를 제가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일어난 피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피해 복구를 약속하겠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상사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려웠더라라는 이야기를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당시 이때쯤에 언급하지 않겠지만 아마 그 유명한 배구 선수가 지난 시절에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배구 선수였는데 같은 학생을 그렇게 많이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것이 이제 발표가 드러나서 그가 사과문을 썼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 때문에 더 공분이 샀죠. 그래서 더 이 분노를 사기 위해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구 선수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말부터 사죄의 말씀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철없던 지난날 저질렀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철없던 지난날, 그 당시에 했던 거는요, 철이 없어서 그냥 괜찮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철없던 지난날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제 행동, 거기 여기에 대해서 그가 지금도 그 당시 행동이 문제 행동이라고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과할 때 누구에게 해야 돼요? 당사자에게 해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께 지금 대중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난리가 났죠. 이 사과문이 뭐 이래?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좋은 기억만 가득해야 될 시기에 저로 인해 피해를 받고 힘든 기억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과문이 아니죠. 격하게 하면 놀리는 거예요, 또. 저는 앞으로 제가 했던 잘못된 행동과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숙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성할 것이고 어떻게 성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또한 이제라도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친구들이 받아준다면 직접 뵙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형 사과예요. 많이 받아준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싫으면 말고요.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누구인가 혹시 저라도 실수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도 그러해요. 사람들이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할 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왜 인정을 하고 좀 쑥스럽고 좀 죄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 잘못을 요청하니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아름다운 공동체 만듭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 잊어요.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남아요. 세상 사람들은 대포를 하면서 서로 관계를 푼다고 하는데 우리들은요,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용납해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러므로 여러분, 혹 이렇게 얘기하는 저라도 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사과하고 그래야 되겠다. 혹 그렇지 못할 때는요, 알려주세요. 이러해서 제가 문제가 있고 마음이 상처가 됐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그랬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이야기할 때요, 정중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의 영혼을 갖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성도는 영적인 모범생의 하나님의 삶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델이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성도됨의 증표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된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정받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내 가족을 나보다 먼저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 십자가 복음의 화목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간정이 되도록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먼저 화목하고 먼저 사랑하기를 도전하고 고백하고, 실수하고 또 누군가 상처 주었을 때 먼저 고백하기를 용기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며,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평안과 화목 가운데 이루기를 도전하는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 민족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